반갑습니다. 이제 2월도 많이 가고 곧 있으면 3월인데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3월 학기를 응원합니다.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시기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대단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굳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신앙이 좀 이렇게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물론 한시적으로 열매가 맺힐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어른들 중에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대로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시비를 당하고 끊임없이 이단이 틈을 탔던 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였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압니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삼위일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뒤에 쓰여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보이시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왜 11제자입니까?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았습니다. 스승을 팔고 떠나고 이제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스승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스승은 떠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의 일을 맡기시고 떠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뭡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천국 열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걸 제자들이 받습니다. 너무 귀한 복음 전파의 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생명 얻는다, 이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세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약속을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쓰신 책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직접 시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그리고 너무나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고초 끝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히 크고 위대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동작전을 펴셨던, 함께 하시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사상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라는 걸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시다, 동일하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신격이,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그 지위가 동등하다를 말하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합체 로봇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합체 로봇.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랑조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물론 우린 다 지금도 어리지만, 그랑조라는 만화를 보면 그랑조가 새 그랑조가 나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의 속성을 가진 그랑조가 있고, 얘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물의 속성을 가진 그랑조가 있고, 얘를 아마 포세이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의 속성을 가진 그랑조가 있고, 얘는 아마 피닉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의 속성을 가진 그랑조가 있고, 새 그랑조가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뭘 하냐면 나쁜 놈이랑 싸우는 건데, 무슨 팽인가 총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쏘면 갑자기 화면이 딱 어두워지고 바닥에 동그랗게 그려진 다음에 별도 그려지고 뭐 이렇게 화살 모양도 그려지고 뭐가 뭐 그려지고 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슉 하면서 머리통 이만한 그랑조가 딱 올라오는데, 뭐 음악도 멋있게 나오고, 거기서 이 머리통에서 팔다리 쫙 나오고 로봇가 딱 나와서 나쁜 놈들을 물리쳐요. 그런데 진짜 센 나쁜 놈, 뭐 거의 뒤쪽에 가서 나오는 나쁜 놈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셋이 합체를 합니다. 셋이 합체를 해서 세 그랑조가 그 하나로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 기억에 아마 하이퍼 그랑조라고 했습니다. 하이퍼 그랑조. 와, 멋있어요. 엄청 커요. 색깔도 막 다양하고 엄청 세요. 마지막에 다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어떻게 오해를 하냐, 그냥 하이퍼 그랑조, 하나님, 주님, 한 분,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다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위격이라는 건 신앙 용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데 성부 하나님을 제1위격으로 말하고 성자 하나님을 제2위격이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제3위격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전제로 하는 건 뭐냐? 이 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구원의 약속, 철저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함께 일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나와 있고 또 이런 교리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걸 뽑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처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 그 나중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 마지막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성부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뜻일까? 누가 계신가? 계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사람과 약속하십니다. 이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제1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 위격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미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인데, 이어서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익숙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추상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예수님이랑 밥 먹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에도, 신앙고백에도 이걸 자세히 써놓으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다라는 건 소중하다를 뜻하는 것이고, 아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버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함을 말합니다. 동등함을 말해요. 아버지와 같은 성을 갖고 있고, 아버지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들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도 비중이 크게 다루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심각하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출생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오십니까? 바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아마 이건 뭐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이건 알죠? 뭐 워낙 명작이니까. 터미네이터 뭡니까? 터미네이터, 로봇이랑 인간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알고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사람을 보낼 때,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자기장 막 파바바박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바람 날리는데 휑한 동네에 갑자기 사람이 탁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큰 사람이 나타나죠. 다 큰 사람이 이렇게 공간 이동 같은 거에서 다 벗고 있다가 공간 이동에서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 큰 성인이 이 땅에 딱 와서 십자가가 어디냐, 갈보리가 어디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믿어라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을 된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랑 겸상을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 아래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친히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도 동등함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앉는다. 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성자 하나님 좌편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그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부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언뜻 보면 어떻게 보이냐? 성부는 강력하고 세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신비롭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잘 알려지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합니까?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가 어떠냐면 조금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맞게 표현한다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 비중을 봐도 그렇잖아요. 비중을 봐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좀 약해 보여요. 성자 하나님처럼 설명도 별로 없고 성부 하나님처럼 이 성경이 좀 비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위대한 일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나랑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깁니까? 감성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막 울다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 생활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둔감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함에 좀 둔감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입니다. 제자들은 슬프죠. 스승이 그 고초를 당하셨을 때 자기들은 지금 도망갔다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 빼고 제자들 다 도망갔다가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다가 멀리 가버렸고 11명 남아서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겠다 그래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이제 저희가 잘할게요. 이제 저희가 말도 잘 들을게요. 저 열심히 할게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겠다 그래요. 왜 가시겠다 그럽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있으면 나 한 사람이다. 나 한 사람이다.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믿는 자 모두에게 오신다. 믿는 자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신다. 비교하자면 성경을 딱 중심으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봅시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신약에 성령이 오시고 구약의 성령과 가장 유사한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아니면 특별히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요. 그럼 버림을 당합니다.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를 떠나지를 않으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를 떠나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불순종해도 떠나지를 않으세요. 떠날 수가 없으세요. 왜 떠나지를 않으십니까?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싶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고민도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갑자기 막 기도가 하고 싶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참고 싶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향방, 성령의 충만이 결정합니다. 성령 생활이 결정합니다. 제3 위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한량없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성경 조금 받고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해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 어떤 문턱에서 걸립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 마음 들었죠,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세요. 대단히 인격적이세요. 대단히 인격적이셔서 강압적이지가 않으시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좀 이렇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해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더 쉽게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더 둔감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할까요? 맨날 핸드폰 붙들고 이 핸드폰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쌍욕이나 맨날 하고 뭐 가요방만 가고 오락실만 가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공부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조마조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더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실패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어려운 상황 중에 나를 지키시는구나.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일상에서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요. 일상에서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친구랑 싸우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너무 나쁜 것만 얘기했나요? 뭐 나쁜 것만 말했으니까 그런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갔나요? 모든 걸 포기했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기쁨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요. 누구야? 그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위로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 정말 믿어져요. 눈물이 나요. 받아들여져요. 확신이 생겨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깊고 놀라운 게 느껴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다.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량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홀로 둘 수 없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